지난주에서 오늘도 방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지시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600세가 되던 해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거반 1년 정도를 살다가 이제 나이가 601세 되던 해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은혜가 있었고 또 방주의 사람들을 탑승시키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자기도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느꼈던 이 노아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자리 역시 구원의 방주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방주의 생활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주 살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몇 년 교회 살기를 해왔는가? 각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다를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이 방주 살기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방주 안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생활은 그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주에 머무는 삶이 끝나게 됩니다. 방주에 머무는 삶이 끝나면 방주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새 세상이 펼쳐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방주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에 방주 안에 머물고 있던 우리는 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기쁨으로 천성으로 향하여서 발길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식구들, 나의 모든 지인들 다 함께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방주문이 열리고 새 세상이 펼쳐질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방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이 방주 생활을 하려면 우선 우리는 방주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유익한 방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개념을 모르고 그냥 방주 안에 거하면 때로는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방주 밖을 나가면 분명히 죽음인데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방주를 뛰쳐나가고 싶은 또 뛰쳐나가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방주의 특징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이 시대에 방주가 되는 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의 특징을 보면 그 첫 번째가요. 방주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창이라고 하는 것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아니라 빛을 비치게 하는 채광 그리고 통풍을 위한 이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방주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들이 없습니다. 홍수가 그쳤어도 방주에는 이 창문이 없기 때문에 노아가 밖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 비둘기를 지면에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면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면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며 비둘기를 활용했죠. 방주에는 왜 밖을 볼 수 있는 이 창문이라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은 왜 밖을 볼 수 없도록 창문이 없는 방주를 설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성막은 그 용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요, 오늘날 교회와도 같습니다. 성막은 네 겹의 덮개로 씌워져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이 성막에도 역시 창문이 없어요. 성막 안에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의 촛불이 유일하게 성막 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성막에 왜 창문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창문이 있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밖의 상황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곳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성막에 창문이 없는 이유는 성막 안에 들어왔으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도 역시 밖을 살필 수 있는 창문이 없어요. 아예 설계 자체에 창문은 제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도 성막과 비슷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 밖에 대한 마음을 다 접고 방주 생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눈길도 다른 곳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소통 여부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응답받는 것도 집중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곧 죽을 것이라고 선고받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차선책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한 응답의 역사를 받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었지만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생각의 창문들 만들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방주 밖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행복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방주가 지니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방주 안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면 여기 19절, 20절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 안에는 모든 종류의 생물이 존재했습니다. 암수가 존재했습니다. 각각 그 종류가 있습니다.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습니다. 온순한 생물이 있고 아주 난폭한 생물도 있습니다. 이들의 습성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공존이 가능합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1년 동안 함께 살았죠? 생명체의 습성이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은 노아의 통제를 잘 따랐습니다. 노아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면 방주 안에는 금방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당장 먹는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먹을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준비했던 이 먹을 것이 어떤 건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노아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했고 그것을 공급했을 때에 모든 생물체가
그 먹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노아가 주는 대로 먹고 방주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가정주부를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 학원에 좀 다니려고 합니다. 무슨 요리 학원에 다니시려는 거군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럼 무슨 학원 가려고 그래요? 태권도 학원 가려고 합니다.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어디서 반찬 투정을 하냐는 거예요. 방주에서의 모든 생물이 노아가 주는 대로 먹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방주 밖에서 살 때에는 자기들의 습성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육식동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식동물은 그 체질이 남을 잡아먹고 사는 체질입니다. 만약 방주 안에서 그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 습성대로 행동했다면 다른 생명체가 어떻게 남아났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맹수들이 그 기질대로 행동했다가는 이거 정말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다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니까 불상사가 없어서요. 방주가 편안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방주 안에서 돌출적인 행동을 보인 생물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방주 안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노아의 통제를 따라 주는 대로 먹으면서 방주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가 되는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1세대가 있고 그 이후의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합니다. 가진 것이 다양하고 배운 것이 다양합니다. 성격이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습성도 다 다양합니다. 방주 안에 함께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클럽이나 동호회는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 함께 생존해야 돼요. 함께 생존하고 공존하려면 입맛이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다른 거 각각 먹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영적 건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먹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죠. 그 양식이 우리를 방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문제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늘 양식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먹을 생각 하지 않냐고 방주 밖에서 먹던 거 찾고 그걸 그리워하니까 이게 힘든 문제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에서 주는 하늘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체질이 바뀌어지면 그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방주에서 문제없이 공존하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세상적인 체질을 성도의 체질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의 특징 세 번째를 보면요. 방주는 사람이 이끄는 배가 아니라는 게 특징이에요. 모든 배에는 선장이 있어요. 선장은 배를 이끌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방주에도 선장이 있어요. 하지만 노아가 선장은 아닙니다. 방주는 사람이 이끄는 배가 아닙니다. 노아는 그저 방주를 관리할 뿐이지 방주의 키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방주의 선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이 이게 방주입니다. 교회의 선장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공도 됩니다. 찬송가 432장은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주님이 방주의 선장이요 주님이 방주의 사공입니다. 교회의 키를 잡고 목적지를 인도하는 선장 주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선장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공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고백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주님이 교회의 선장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목사가 선장이네. 저 교회를 보니까 저긴 장로들이 선장이야. 저 교회는 선장이 굉장히 많네. 여러 명이네.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선장은 주님인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선장을 자처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선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는 행동이 선장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방주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부평 중복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선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선장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선장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말씀을 듣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건 선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장이 뭐라고 하든지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선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틀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2022년도 우리는 부평 중북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함께 몸담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함께 항해를 해야 되는 한 배에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바람직한 방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주에 탑승하고 있는 우리는 먼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방주에서 내릴 때까지 하늘 양식 먹고 영적 체질을 유지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서 선장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방주의 문이 열릴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